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방주 밖의 심판과 방주 안의 구원이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을 잘 새겨두시고 이 방주 밖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방주 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노아가 살던 그때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었지요? 이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하기에 그지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지독히도 멀어졌던 시기였지요.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6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셨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셨다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노아의 이야기 역시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으면 짝꿍처럼 따라오는 게 있지요. 심판과 은혜 또는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후에 노아가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고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같아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준행하였다.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 순종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노아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이 시대에 홍수를 먼저 일으키셨을까요? 아니면은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땅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심판 앞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심판 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진리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은 노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요,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먼저 순종했다거나 노아가 먼저 배를 만들거나 노아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노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로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는 한참 뒤인 창세기 7장 10절에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0절에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심판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이렇게 비비고 빌고 또 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는 아무리 때를 쓰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방주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 전에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방주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주 안에서 결코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방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요구받고 또 오늘도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식당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에나 어떠한 모임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부탁을 드렸죠. 방주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요, 한번 그렇게 있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쨍쨍한 오후에나 비가 오는 새벽이나, 그래서 도저히 심판이라고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방주 안에 거하시길 힘쓰십시오. 아직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방주 밖으로 나아가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잠깐 발을 담갔다가 내일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예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며 이동할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좀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클락션을 울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떼를 쓰고 있다면 어쩌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성질을 조금 부려도 괜찮은 것일까요? 내 인생에서 아웃!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괜찮은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원수도 죄인도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일날 빼볼 수 없는 가족여행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방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말지 모릅니다. 그러니 생명의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뜯고 나가려는 생각은 추호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방주 밖으로 먼저 뛰쳐나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세기 7장 17절부터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에 의해 생물들이 멸절된 것과 함께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극에 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린 세상의 혼돈을 묘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이 많아지고 물이 넘치고 물이 불었다 라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서 물이 더 많아져서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그리고 20절은 물이 불어서 결국 24절에서 보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이 심판의 때 혼돈의 분위기를 급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높은 산들이 모두 덮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주 밖의 생명들은 모두 다 그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쓸려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심판의 쓸어버림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겠지만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이 재앙을 모두 피할 수 있겠지만 방주 밖에서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을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선의 수고와 최대한의 사랑으로 그 말씀 앞으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의 자리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생명의 방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매일 매순간 매시 매때 매초 매초 또 매순간순간이요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충만함으로 살다가 매일 예수 안에 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함께 그 방주를 뜯고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희하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누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사
오늘도 우리의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자격 없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오늘도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니 주님 그 은혜를 맛본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이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계속해서 방주밖의 것들이 두 눈에 들어옵니다. 햇빛은 쨍쨍할 것 같고 비가 오지 않고 도저히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방주 밖을 궁금해하고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는 합니다. 주님, 이러한 무력한 자들을,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랑 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환희를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 안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